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욥의 아내라는 제목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지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로, 또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네 번째 주는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욥의 그 가정, 욥과 그 아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뭐 이런 그 부부 문제에 별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또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부부가 될 수 있으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지도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뭐 자녀도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확장시키면은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예요. 결국 부부관계도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간관계의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욥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욥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욥을 통하여 살펴보았고, 오늘은 욥과 욥의 아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좀 망설였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부 관계가 다 편안하고 다 좋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예전에 한동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실 때는 힘들던 분들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 가시면서 또 믿음이 이렇게 늘어가시면서 가정들이 많이 편안해지고 부부관계도 많이 원만해진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다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욥기서 2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 1장 때 나누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한 신앙을 자랑하셨어요.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그와 같이 요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자가 없다 라면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자, 사탄이란 놈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기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축복을 주고 온갖 선물들을 다 안겨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욥의 욥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일 테니 가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놈이 욥의 가정에 내려와 가지고 맨 먼저 욥의 그 가축대들을 다 몰살시키죠. 그리고 가축대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축들을 약탈해 가는가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떠서 벼락이 쳐서 가축대들이 맞아 죽고 벼락에 맞아 죽고, 그런 가운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가축대를 잃고 종들을 잃고, 그런 다음에 10명의 자녀들, 7 아들과 3 딸을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을 보고 사탄한테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또 사탄 앞에 욥의 신앙을 자랑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란 놈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뭐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했을 뿐인데 그의 몸을 쳐서 그의 살과 뼈가 고통받게 하시면은 욥이 달라질 겁니다. 자기 몸은 멀쩡하니까 다른 것은 다 재산 잃고 자녀 잃었지만 자기 몸은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죠. 자기 몸까지 망가지고 고통받게 되면 달라질걸요? 사탄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욥의 몸도 너에게 맡기겠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이 사탄이라는 놈이 다시 두 번째로 욥에게 와서 욥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욥의 몸에 종기가 났어요. 심한 종기가 나서 그 종기 때문에 욥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요. 오늘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은 그 종기가 어느 한 부분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종기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만 나죠.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 얼굴에만 나죠. 혹 등에 났다. 등에만 있죠. 그런데 이 욥의 경우에는 이 종기가 온 몸을 덮었습니다. 온 몸이 전신에 종기가 뒤덮였어요. 그리고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가려웠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등이 가려우면은 효자손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혼자 이렇게 등허리를 긁습니다. 아니면은 배우자 보고 좀 긁어달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욥은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질그릇 깨진 거, 도자기 깨진 거, 기와장 깨진 거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몸을 퍽퍽 긁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부가 다 그냥 껍질이 벗겨지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죠. 너무 가려우니까 막 긁기는 긁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피부가 다 벗겨지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염증이 심해서 고름이 막 흘러나오는데요. 그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자리에다 파리라는 놈이 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써. 얼마 뒤에 보니까 그 피부에서 구더기들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욥의 고통받는 모습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욥의 그 겉모습을 보고 외형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흔히 이제 욥이 나병을 앓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이 병은 나병은 아니에요. 나병은 사실은 감각이 없거든요. 나병은 가려움 감각도 없고 아픈 감각이 없어요.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상피병의 일종으로 보는데, 피부병이죠. 피부병의 일종으로 당시 중동 지방에서 발병률이 높았던 바그다드 부스럼이라는 병이 있는데, 아마도 그 바그다드 부스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로 말미암아 몸에서 진물이 막 흘러내리고 고름이 막 그냥 흐르고 구더기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욥이 마을 바깥에 있는 쓰레기장 옆에 재를,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뗀다든가 그렇게 하면 재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주로 화목을 많이 썼으니까 그 재를 나중에 긁어다가 버리는 마을 동구 바깥 재무덕 쌓아놓는 데가 있어요. 쓰레기장 옆에. 거기서 재를 떠다가 그 옆에 한쪽에 놓고 그 재무덕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진물이 흐르니까 그냥 방바닥에 앉아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재를 쌓아놓고 재무덕 위에 앉아가지고 기와장 질그릇 깨어진 거 가지고 퍽퍽 온몸을 긁어대면서, 그 욥의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그런 욥에게 다가와서 9절 말씀에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독설을 날립니다. 오늘 그 욥의 아내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로 욥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3대 악처가 누구죠? 예? 톨스토이의 아내. 또 누구죠? 소크라테스의 아내. 그리고 욥의 아내. 소크라테스가 늘 책을 보니까 그 아내가 잔소리 하는데요. 큰 소리로 남편을 향해서 욕을 해대다가 그래도 뭐 남편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는 집안에 들어가서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책 읽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얼굴에다가 머리에다 갖다 부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런 소크라테스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천둥이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법이지. 자기 아내가 천둥 같은 소리로 자기를 막 야단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바가지가 쏟아지니까 천둥이 치고 나면 비가 오는 법이지.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자기의 그 사유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어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그것을 막느라고 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했죠. 결국 톨스토이는 82세의 나이에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여서 가출을 했다가 객사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이렇게 악처라고 이야기들 하지만은 사실 그 아내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맨날 그냥, 아내는 그냥 관심도 없고 소 닭 쳐다보듯 하면서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화딱지는 나겠습니까? 그 좀 자기한테 관심 돌리려고 말을 해도 들어 먹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또 톨스토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재산을 다 사회에다가 나눠줘 버리면은 자기는 어떻게 살라고, 자식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현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 그런 남편과 싸울 수밖에 없죠. 그 남편이 너무 성자 같으면은 아내가 악처가 되는 것 같아요. 현실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내의 입장인데 남편은 너무 이상적인 그런 세계 속에만 살아가니까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욥의 아내도 우리가 흔히 악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욥의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연 악처이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던 재산, 욥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족장이에요. 오늘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족장이듯이 욥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족장. 그러면 그 시대는 아직 왕정 시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거의 왕과 같은 그런 그 존경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동 지역 최대의 갑부였으니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그 힘 있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아내, 욥의 아내인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전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종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10명의 아들, 딸이 다 비명횡사해서 다 사라지고.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한 자녀만 그래도 억장이 무너질 텐데 10명의 자식이 다 그렇게 이뤄져 버렸으니 그 욥의 아내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욥도 자녀를 잃은 슬픔은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몸에서 출산한 그 어미의 그 마음의 고통 같지는 않아요. 아비가 자식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은 어미가 동물적으로 그 자식을 생각하고 그 자식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과 고통을 따라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욥의 아내의 고통, 그것이 욥의 고통보다 더 컸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의지처가 남편인데요. 그 남편마저도 이제는 몸에 병이, 그렇게 끔찍한 병이 들어서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 되어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흐르고 부더기들이 기어다니고 잿무더기 위에 앉아서 질그릇 깨진 걸 가지고 몸을 퍽퍽 긁고 있는,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그 쓰레기 더미 옆에 쓰레기 같은 그런 한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내의 가슴이 어떠했겠냐고. 남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여러분, 내가 만일 그 처지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참 강단에서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그 아내 입장에서 그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그 남편 욥의 모습을 볼 때 막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억울한 고통, 억울한 공격을 받으면요, 그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이유도 없이 자기 인생에 고난이 많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분노의 감정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내가? 그 분노를 누군가를 향하여서 외부로 표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욥의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예.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남편을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물론 남편에게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 또한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 남편에게 한편 이 분노를 쏟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 여인, 한 어머니, 자식을 잃은 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우리는 욥의 아내보다 더하면 더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런 점에서 욥의 아내를 그냥 무조건 악처라고 보는 것은 너무 편파적인 시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욥의 아내의 이야기는요, 2장 이 9절에 딱 한 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욥의 아내 이야기는 안 나와요. 욥기서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욥이 그 사탄의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셔요. 재물도 재산도 가축대도 갑절로.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10자녀들도 하나님이 다시 낳게 하십니다. 다시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 이 욥에게 10자녀들을 낳아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욥이 다시 10아들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어떤 여인이 욥에게 10아들을 낳아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이 욥의 아내가 나중에 욥이 회복된 다음에 욥에게 10아들을 낳아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욥의 아내는 이때 욥을 버리고 가출해서 남남이 되었고 나중에 욥이 세장가 들어서 새 아내로부터 10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은 아마 후자가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20명씩이나 낳을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예, 뭐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20명도 낳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요. 예, 어느 여인이 욥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10아들을 욥에게 낳아주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욥의 아내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욥의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이런 그 망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아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흔히 여인을 뭐 그렇게 이름을 흔히 거명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여인이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 기록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흔히 이름을 감추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기술 방식이죠. 그러나 이제 특별히 믿음이 있는 특별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모세의 아내 십보라, 다윗의 아내 바세바를 비롯하여서 8명의 아내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특별히 기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어떤 믿음이라든지 어떤 그 여인의 어떤 행적에 있어서 중요성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엘리멜렉의 아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나오죠.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 한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름이 여인이지만 이름이 나오지만은 오늘 이 욥의 아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역할도 없고 또 믿음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그 욥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은 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 대하여서 독설을 날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점에서 한편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한편 너무 아쉽죠. 예. 한편 아쉽죠. 왜냐하면 지금 욥의 입장에서 보면 다 잃었잖아요. 재산도 다 잃고 종들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것이 뭡니까? 아내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아내 한 명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의 남은 아내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망치질하는, 아니 욥에게 그냥 단 2마디 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한마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딱 2마디인데 이 2마디가 2톤 바위보다도 더 무겁게 욥의 가슴을 짓눌러 버렸죠.
그야말로 천둥번개 같은, 가뜩이나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진 그 욥의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 위에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욥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욥이 힘들었겠다. 여러분, 남자는 힘이 들고 너무 괴로우면은요, 아내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본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모성애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아무데도 위로받을 데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내의 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유일한 욥에게 남은 위로처인 욥의 아내가 욥을 지금 위로는 고소하고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죠. 우리가 이런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욥의 아내에게서 아쉬운 것, 사람이 고통받을 때에는 누군가에게 그 쓴뿌리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걸 외부로 분출해서 자기 마음에 어떤 평정을 얻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욥의 아내는 자기 몸은 병들지 않았잖아요. 그 남편은 지금 아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위에 그 자기 육신까지도 완전히 망가지고 그 뼛속 깊이 그 고통이 지금 침투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정말 위안이 되어줘야 될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이 너무 아쉽다라는 것이죠. 부부주일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부의 원리는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중매에서 만나게 해주시면서 돕는 배필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로 연결시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지 허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 고통이 심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상대방의 영혼을 허물어뜨리고 믿음을 파탄시키고 이런 자리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극단적인 언어를 삼가야 된다. 극단적인 언어. 지금 욥의 아내가 극단적인 언어를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래도 아직도 자기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점잖하게 성경에 표현했으니까 그렇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되져버려라.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쏟아내고 싶겠지만 그 극단적인 말은 상대방을 파탄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자기도 파탄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를 파탄시키는 건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욥의 아내가 과연 그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가출했을 것이다. 남편을 버리고 떠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일 그랬었더라면 나중에 욥이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욥의 아내는 욥을 버리고 떠나와서 정말 힘들게 살아갔겠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고 그런 그 자신의 몰락한 그 형편과
욥의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지난날에 그렇게 남편 욥한테 오만 극단적인 그 욕을 해댔던 자신이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만일 가정을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어서 나중에 10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정에서의 위상, 남편 앞에서의 어떤 아내로서의 대접받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가치가 낮아졌을까요? 예? 하나님이 욥은 회복시켜 주셨을지라도 그 아내의 그 위상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극단적인 그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아무리 파국, 절망의 그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온전하면은 그래도 부부관계를 지킬 수 있다. 만일 이 욥의 가정이 뭐 파탄 나지 않고 욥의 아내가 결국 나중에 욥에게 10자식을 낳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까지 입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 남편 욥 때문인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10절에 욥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 욥의 이 대답이 얼마나 유순한 대답입니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 같도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아내가 이렇게 독한 말로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보통 상대방이 그렇게 독하게 나오면 같이 독한 말로 받아치게 되죠. 그런데 남편 욥은 그 대답이 얼마나 유순한지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고요, 자기 아내의 그 말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 미련한 말이다. 참, 욥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만일 욥의 가정이 지켜졌다면 욥의 이런 태도 때문에 지켜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위기에 갔을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온전해야 된다. 예. 두 사람 다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은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몰라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IMF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파탄이 났습니까? 이 경제 위기가 계속 진행되면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들에서 파열음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허무는 자가 되어서, 서로를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그 삶의 좌우명이요, 계명이에요. 부부 계명. 여러분, 결국 우리가 늙어져서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 지나온 인생을 우리가 회고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섰을 때 한번 우리의 지난 가정생활을 뒤돌아보자 하는 거죠.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그때 남아있을 것인가? 만일 욥의 아내가 가정을 떠나지 않고 가정에 남아 있었더라면은 욥의 아내는 그 남편 욥을 은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릴 뻔한 그 복을 내가 이렇게 받게 되는구나. 그 노년에 그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은인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생각하면 은인이 아니라 원수 덩어리, 원수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느 쪽에 과실이 더 많은 쪽이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실 쌍방과실이에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제1차적인 성화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내어서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 땅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연단하고 거룩을 다듬어가는 1차적인 학교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성화 학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화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화를 따듬어 가야 돼요. 내 성질대로만 하면은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기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여야 돼요. 2차적인 성화 학교는 교회입니다. 교회 갔더니 좀 위로받으려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더 상처받았어요. 난 이젠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오거나 아니면은 나는 방송 예배 드리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 또한 하나님의 2차적인 성화 학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 속에서 일종의 교회라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문드러지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 싫다고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다듬으려고 하는 그 작품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3차적인 하나님의 성화 학교는 이 사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과 때로는 지지고 볶고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차적인 성화 학교, 가정,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지점 같은 그런 행복 동산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가정 이야기를 통하여서 욥의 아내가 그 남편 욥에게 행했던 모든 그 말들과 행동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지점처럼 살라고 가정이라는 이 동산을 우리에게 차려주셨사온데,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몸부림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걸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려고만 하다 보니 가정이 천국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옥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 세상에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리 살아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달리 살고 있는지요. 주님이
돕는 배필로 살라고 했는데 돕는 배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바라는 배필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우리 모든 그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견디며 그 가운데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운하 가족 성도님들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그런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훗날 우리의 노년에 우리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 나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 은인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부생활, 가정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